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포르쉐를 타고 도심을 막 속력을 내서 달렸습니다. 이 포르쉐가 생긴 것은 별로 이쁘게 생기지는 않았지만 돈 주고 살라 그러면 한 2억 원이 넘습니다. 벤츠보다 더 비쌉니다. 근데 이 사람은 포르쉐만 탄 것이 아니고 대마초를 피운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술 마신 것보다 더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 사람이 속력을 낸 곳은 차가 가장 많이 정체가 되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건너는 이런 건널목이었습니다. 거기서 이 사람이 막 전적으로 속력을 내 가지고 달리니까 결국은 앞에 서 있는 택시를 들이받고 오토바이를 박살을 내버리고 또 그리고 그 건널목을 건너는 여러 사람들 다치게 만들고 건너편에 있는 자가용도 부수고 버스도 들이받고 자기 그 포르쉐는 뒤집어지 가지고 완전히 부서진 상태에서 뒤집어지 가지고 결국 멈추게 되었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 포르쉐를 운전한 사람은 많이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차가 좋은 차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 사람은 많이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택시를 탄 사람, 운전수, 오토바이 운전하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많이 다쳤습니다. 아무리 차가 좋고 자기 기분이 좋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그 운전을 해서는 안 되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뭐 기분 난다고 그냥 전적으로 속력을 내 가지고 달리니까 자기 차도 부서지고 자기도 좀 다치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된 것입니다. 이 배를 모는 사람들에게 제일 무서운 것은 이 밤안개입니다. 밤안개가 끼면 이렇게 마주 보면서 오는 배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암초도 보이지 않습니다. 절벽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걸 울리면서 뿌뿌 하는 이런 소리를 내면서 가도 밤안개가 끼면 배들이 충돌해서 작은 배는 침몰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잘못해가지고 암초가 많은 그런 지역에 들어가 버리면 앞에도 암초고 뒤에도 암초고 이러니까 결국은 어느 쪽으로 틀어도 결국은 바위에 부딪혀가지고 배가 깨어지게 되고 잘못하면 대형 해난 사고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월호 같은 경우에도 보면 미친 사람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배의 균형을 잡는 그 물을 많이 빼버리고 밑에 물이 있어야 이 균형을 잡는데 그 물 많이 빼버리고 그 위에다가 차나 짐을 잔뜩 싣고 그리고 그 조류가 심한 곳에 막 속력을 내 가지고 달리니까 이거는 사고 날 짓만 골라서 한 것입니다. 사고 날 짓을 골라서 했습니다. 결국은 그 큰 유람선이 뒤집어지는데도 뭐 그냥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물에 빠져 죽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정치하는 데는 프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거기서 예루살렘에서 쫓겨나니까 프로가 아니고 완전히 초보 운전자가 돼버린 겁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여러 가지 그 실수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이 전쟁 중에 사령관을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요압을 사령관으로 알고 지금까지 전쟁을 치러 왔는데 다윗이 요압이 미운 겁니다. 다윗이 들어보니까
압살롬을 죽인 놈이 요압이라는 걸 알게 됐고, 이 요압이 미운 겁니다. 그래서 요압을 파면시켜버리고 적군의 장군을 이제 사령관으로 임명을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그냥 돌아가면 됩니다. 돌아가면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꼴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밀사를 유다 지파에 보내가지고 너희들이 나를 에스코트를 했으면 좋겠다. 이 이스라엘 이 11지파 다 압살롬에게 붙은 놈들이다. 그러니까 이 요단강 가에서 왜 너희들이 왕을 모시느냐, 우리가 모셔야 된다 이러면서 이스라엘이 유다와 싸우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왕을 누가 모셔오든지 왕이 다치지 않은 상태에서, 죽지 않은 상태에서 돌아오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새 출발하면 되는데, 다윗은 마음이 이제 옹졸해져 가지고 이스라엘 이 지파들, 이 믿을 놈들 못 된다, 꼴 보기 싫다. 그래서 이제 밀사를 보내는 바람에 시끄러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 베냐민 지파의 이 세바라고 하는 좀 질이 좋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은 조직의 두목 정도 되는 그런 세바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리는 다윗에게 받을 유산이 없다, 다 집으로 돌아가라. 왜냐하면 다윗은 분명히 우리를 압살롬에게 붙은 자로 생각해가지고 절대로 우리에게 밭이나 이런 거 인정 안 해주고 세금을 엄청 때리고 우리를 적폐 세력으로 볼 거다. 우리 압살롬에게 붙은 사람들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다윗을 추종해봐야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다. 막 충동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다윗을 왕으로 모셨는데 얼마나 캐캐 먹었느냐. 성경만 가지고 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얼마나 캐캐 먹은 그런 통치를 하는데 우리 그런 시절로 돌아갈 수가 없지 않느냐. 집으로 다 가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맞이하러 반만 왔는데 그 반마저도 싸우다가 다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굉장히 그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고분고분할 줄 알았는데 고분고분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윗을 선뜻 맞이할 그 마음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 꽁 하고 있다가 결국은 우리를 적폐 세력으로 몰아서 세금을 때리든지 자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안 줄 거다. 우리를 맨손으로 거지로 만들 것이다. 이런 의심을 가지고 있고 그걸 또 충동하는 자가 또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한 3, 40년 이상을 배로 치면 표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수 큰 소리 칠 수가 없는 게 그 표류한 사람들이 그 보수들입니다. 보수들. 나라 방향을 못 잡고 막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우리나라가 진짜 발전해야 될 그 시기에 표류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정권이 딱 바뀌면서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혁명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혁명이 일어나 버렸어요. 고위직 다 잡아 가둬버리고 모든 걸 다 바꿔버렸습니다. 표류하다가 암초를 만난 겁니다. 주사파라고 하는 암초를 만난 것입니다. 거기다가 코로나를 만난 겁니다. 코로나.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형편이 진짜 광화문에 가든지 기도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술 써야 되는 겁니다. 자기 생각에 진짜 이거는 표류하다가 암초를 만나가지고 지금 물이 새어 들어오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주사파를 좀 이해를 하려면 미군정 때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미군정 때 50년 전, 그러니까 1950년 전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좌파 하는 사람들은 언제 살고 있느냐? 2000년대가 아니고 1948년, 45년부터 50년 그 사이에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때 어떻게 했는가 하면 미군정이 나라를 다스릴 방법을 시행착오를 자꾸 하게 되니까 농지개혁을 안 하는 겁니다. 농지개혁을. 북한은 막 농지개혁을 해버리고 다 쫓아버리는데 농지개혁을 못 하는 겁니다. 예. 거기에다가 뭐 지식 있는 사람들 없으니까 일본 일제 순사들 그냥 그대로 경찰로 다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립군 두드리 패던 사람들이 소작인들 두드리 패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예. 그러다가 이제 이승만 박사가 그 미군정이죠. 이승만 박사 전에 미군정이 공산당을 불법화하면서 남로당이 이제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그때 생각을, 김원봉이 이런 사람들이 참 나를, 이게 다 그때 지금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미군정, 친일파, 이게 이제 원수인 거예요. 적폐인 거예요, 적폐. 지금 있는 사람들은 미군정이 어땠는지도 몰라요. 하지 중장도 모릅니다. 하지 중장도 모르고 친일파는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운동권은 이제 거기 지금 살고 있는 거, 친일파 다 죽었어요. 경찰들 중에서 친일파 경찰 한 명도 없어요. 경찰대학 출신들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 시험 본 사람들, 응? 간부고시 본 사람들, 안 그러면 성경부터 출발한 사람들. 그런데 아직 이 머릿속은 1940년대 후반 해방되고 그때 지금 논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분들이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왜 딜레마에 빠져 있는가 하면 사람들이 데모하려고 막 몰려드는데 차벽을 쫙 세웠습니다. 이게 이제 친일파들이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놔두면은 데모할 거니까, 그 대통령 욕할 거니까 차벽을 쫙 세웠는데 이게 이제 친일파들이 한 걸 자기들이 하고 있는 거, 어쩔 수 없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광화문에 간 사람들 이름을 다 조사해가지고, 그 리드에게 이름을 다 조사해가지고 그 명단을 다 확보를 했습니다. 그걸 친일파들이 하던 거거든, 친일파. 일제시대 때 일본에 붙었던 경찰들이 하던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갈 것 같으니까. 그리고 교인 명단을 QR로 해라. 근데 QR이 뭔지 모르잖아요. 저는 무식해가지고. 그래서 QR이 뭐냐 이러니까 뭐 인적사항 이런 것들을 뭐 어디 컴퓨터에 넣어가지고 미친놈 그거 하지 마라. 우리는 내가 그런 거 모른다. 전부 이름 한글로 적어가지고 해라고. 근데 이제 사람들이 딱 지금 보니까 QR로 명단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QR 한다고 막 앞장서서 하는 막 교회들이 후회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우리 인적 사항이 정부로 다 넘어갔구나. 경찰로 넘어갈 수도 있구나. 우리는 무식하니까 이름을 이제 종이에 적고 그 명단 절대로 안 넘겨줍니다. 예. 명단 불태워버립니다. 나중에는 명단 불태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식한 게 참 좋더라고요. 무식한 게. 예. 지금 다른 교회들 막 후회하고 있고 교인들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인적 사항이 지금. 그러니까 교육 공무원이라든지 뭐 의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제 간 거, 교회 간 거 쌍 다 나오는 거예요. 개인 행동을 이 컴퓨터가 다 조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름을 적잖아요. 이름을 적는데 이름도 제대로 안 적어요. 김을 짐이라고 하기도 하고 서택을 막 세탁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이러니까 이게 뭐야, 조회가 안 되는 거예요. 조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아이고 이것들이 언젠가는 일본 놈들 하던 짓을 하겠구나. 우리 절대로 우리 정보 못 넘겨준다. 교인들 정보 절대로 못 넘겨준다. 왜냐면 내가 무식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이게 그 속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이 후회를 하고 있고 교인들도 이제 은근히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 욕하던 그 친일 그 세력들을 그것들을 하던 그대로 하고 있거든요. 차벽을 세우죠. 버스 탄 사람들 명단을 다 적어내게 하죠. 전화를 막 몇 번씩 걸죠. 더해. 그래서 딜레마입니다. 자녀들은 다 미국에 유학 보냈어요. 미국을 그렇게 욕을 하는데, 미국 하지 중장을 그렇게 욕을 하는데, 애들은 그 하지 중장 다녔던 대학이라든지 이런 데 다니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보통 딜레마도 1948년도에 사는 인간들하고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무식해야 되는 거죠. 무식하고 뭐 앞장서서 설치고 그래 할 필요가 없어요. 뒤에 실실 따라가다가 하나님이 치면은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이제 보고 하나님이 먼저 선수 치시도록 이렇게. 보수도 지금까지 헤맨 건 다 보수가 다 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믿을 놈이 못 돼. 지금 이 친일파 욕한 사람들이 친일파한 고짓을 그대로 하고 있다고. 이름만 QR 이래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가지고 위험지대로 안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냄새가 난다 이렇게 싶으면 안 가는 게 좋아요. 그리고 우리 무식해서 그런 건 모른다고. 우리 교회는 뭐 컴퓨터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말이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기 첫 번째로 보면 이제 세바의 반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베냐민 지파에 세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정말 별 볼 일 없는 깡패 두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서 야, 나도 한번 반란을 일으켜보면 한 자리 하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세바가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 보니까 다윗을 영접하러 온 이스라엘 사람들 반밖에 안 오고 반도 유다 지파하고 막 싸우고 찌그러거리면서 싸우고 이러니까 이 충동이 먹혀 들어가겠구나.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다윗이 이렇게 정신을 차리기 전에 혼란을 막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잘 생각해봐라. 우리가 압살롬에게 붙은 사람들인데 다윗이 우리에게 땅을 주겠나? 우리가 적폐 세력인데 땅을 주겠나? 기업을 주겠나? 유산을 주겠나? 지금은 안 그런 척 하지만 결국은 우리 거 다 뺏어갈 거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집에 가가지고 너희들 거나 잘 챙기라. 다윗 왕으로 모실 필요 없다. 목청은 크니까 큰 소리로 선동하니까 그 나머지 반도 집을 다 가버린 겁니다. 오늘 1절과 2절 보면 마침 거기 불량배가 하나 있으니 그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세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여기서 불량배라고 하는 것은 아주 질이 좋지 못한 그 부하를 거느리고 다니면서 막 주먹질을 하고 물건 뺏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직폭력배죠. 조직폭력배. 그래서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거나 혁명이 일어나면 뭐가 많이 등장하게 되는가 하면 완장을 두른 사람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완장. 빨간 완장을 두르든지 무슨 파란 완장을 두르든지 완장을 두른 사람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새로 이제 공산당이 막 밀려오면은 빨간 완장을 두른 사람이 막 나가가지고 지주들 잡아들이고 또 공부 좀 유학 갔다 온 사람들 잡아들이고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공개 심판하고 난 총으로 쏴가 이제 죽이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국군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국군이 들어오면 깡패가 또 군복 입고 권총 차고 와가지고 막 공산주의 서적 읽고 좀 사상이 좀 좌경이고 이러면 다 잡아 들어가지고 몽둥이로 두들기 패고 막 전기 고문하고 막 여자들도 막 반쯤 죽여놓고 그리고 뭐 일부는 막 죽이고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완장파들이죠, 완장파들. 그 공산당이 들어오면은 머슴들이 이제 빨간 완장 두르고 나옵니다. 자기 주인은 못 쳐다보고 그냥 안 쳐다보고 이제 잡아갑니다. 그리고 다른 집 지주들 다 잡아서 몽둥이 찜질하고 이제 벽에 세워놓고 이제 총 쏴가 죽이는데 운 좋으면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군이 들어오면은 깡패들이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권총 차고 깡패 두목은 권총 차고 그리고 이제 부하들은 죽창 같은 거 들고 칼 같은 거 들고 와가지고 막 빨갱이 토벌을 하는 겁니다. 빨갱이 토벌을. 근데 그런 사람들이 여기 나오는 불량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불량배. 세바라는 사람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깡패 두목쯤 됐던 겁니다. 그런데 자기 부하들이 있죠. 같은 껄렁한 부하들이 있죠. 또 나름대로 무기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에게 이제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힘이 없으니까 먹혀 들어가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선동을 해서 다이당 돌아와 봐야 우리 국물도 없다. 우리를 알거지로 만들 거다. 우리 압살롬에게 붙은 거 저거 잊어먹을 줄 아냐? 절대로 안 잊어먹는다. 우리 그 가진 거 재산 다 뺏어가지고 알거지로 만들 거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라. 다윗을 영접하지 말고 다 돌아가라. 그리고 다윗이 그동안 우리가 겪어봤지만 얼마나 쾌쾌 먹은 사람이더냐. 몇천 년 전에 그 율법을 가지고 통치 원리를 삼는데 현실도 모르고 이 무식한 사람, 우리 그런 시대로 돌아갈 수는 없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막 가 여기 있으면은 막 때릴 거야 하면서 막 엄포를 놓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있고 싶은 사람들도 이제 다 가버린 겁니다. 다윗은 곰을 피하다가 호랑이를 만난 겁니다. 압살롬을 피하다가 세바를 만났는데 이 세바 이게 진짜 깡패인 겁니다. 압살롬은 잘생기기는 했죠. 잘생기기는 하고 그래도 조금은 상식은 있죠. 그런데 이 세바는 아무것도 없는 놈인 거예요. 다윗은 압살롬을 겨우 이기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려고 했더니 이 세바가 이 자기 깡패들을 하고 같이 막 회방을 놓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바는 생각했습니다. 압살롬이 왜 졌냐? 더 강하게 이 이스라엘을 결속시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의 아들이니까, 그놈이 그놈이니까, 유다파니까 유다파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속을 시키지 못했다. 그리고 더 악질이 돼야 되는데 압살롬은 좀 덜 악질이었다. 다윗은 지금 암초 지역에 지금 안개 낀 밤에 지금 암초가 가득 있는 그 지역에 지금 배가 들어와 있는 겁니다. 압살롬을 물리치니까 세바가 나타났습니다. 아주 악질입니다. 세바는 아주 악질입니다. 다윗이 산을 하나 넘으니까 더 험악한 산이 나타났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시험을 하나 넘겼더니 또 시험이 오는 거예요. 누가 아프고 나니까 자신이 아픈 거예요. 더 아픈 거예요.
근데 이러면 살고 싶지가 않죠. 살고 싶지가 않고 자포자기하고 싶고, 왜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여기서 길을 찾아야 됩니다. 길을 찾아야 돼요. 불빛을 찾아야 됩니다. 만약 길을 찾지 못하면 고생은 고생대로 엄청나게 하고 결과도 비참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서 뭔가 그 머릿속에, 서울말로 정구, 경상도 말로 전기담화, 전기담화에서 불이 딱 들어오는 것처럼 뭐 생각이 탁 나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영감입니다. 인스피레이션. 오늘 우리 시대에 있어서 이 인스피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틀릴 수도 있고 덜 맞을 수도 있지만은, 근데 이게 이제 점점 정확해지게 됩니다. 인스피레이션이. 오늘 성경이 우리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진 않거든요. 성경이 저놈 두들겨 패라, 세바 저거 패라, 뭐 이런 말씀은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 머릿속에 전기담화가 들어있는 거예요. 전기담화가, 전구가. 그 불이 팍 들어와요. 이게 살 길일지 모르겠다. 해보니까 길이 열리는 겁니다. 길이 열려요. 그래서 시험이 반복해서 올 때, 곰을 피하다가 호랑이를 만났을 때, 물론 두 마리 다 죽여버리면 좋겠지만은, 산을 만났는데 너 겨우 넘었는데 또 더 큰, 더 험악한 산이 있을 때 뭘 생각을 해야 됩니까? 경상도 사람들은 역시 경상도식으로 전기담화, 전구를 생각해야 됩니다. 처음에 눈앞이 캄캄하다가 번쩍해요. 번쩍해요. 뭔가 생각이 나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인스피레이션입니다.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 길이 있습니다. 반드시 살 길이 있습니다. 절대로 죽을 수가 없어요. 살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죽으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포자기 해도 안 되는 겁니다. 뭐가 생각이 나요. 생각이 납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로 다윗의 전략이 나오게 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흩어지는데 유다 지파는 똘똘 뭉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바, 이 불량배들이 다윗을 해치지 못하도록 무사히 요단강을 건너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수 있도록 유다 지파들이 에스코트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유다 지파까지 흩어졌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깡패들이 그때는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덤벼들 겁니다. 그런데 이 유다 지파는 결속력이 아주, 이 말씀을 먹은 사람들이거든요. 이 말씀을 먹은 사람들은 이렇게 쉽게 흩어지거나 쉽게 동료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을 우리는 지켜야 된다. 그래서 똘똘 뭉쳐가지고 다윗을 에워싸가지고 이렇게 가니까 이 세바와 이 깡패들이 다윗을 죽이지 못하는 겁니다. 원래는 막 혼란한 틈을 타가지고 죽이든지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유다 지파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교인들이 말씀을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그 교인들이 나중에 목회자도 지켜주고 교회도 지켜줍니다. 그분들이 딱 분별력이 있어가지고 그걸 다 지켜줘요. 다윗은 지금 숙제가 이 세바란 이 불량배, 조직을 가지고 있는 이 불량배를 어떻게 다스리느냐, 점점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이 반란 세력을 어떻게 해야 되나. 압살롬은 세바에 비하면 굉장히 퍼석했습니다. 굉장히 네 편 내 편을 몰랐어요. 근데 세바는 이제 눈덩이처럼 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왕궁에 들어가서 그보다 더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궁을 지키라고 남겨놓았던 10명의 후궁들이 있었는데 이게 압살롬에게 다 강간을 당했습니다. 다윗은 이건 굉장히 수치스럽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거는 코로나19하고 비슷하다. 이 여자들 돌아다니면서 떠들기 시작하면은 이스라엘 완전히 썩는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병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게 이런 행위 자체가, 자식이 아버지 후궁을, 아버지가 죽고 난 뒤에 그렇게 하는 건 상관이 없지만 아버지가 왕궁을 비워주고 도망간 사이에 그 후궁들을 강간했다는 것은 인륜적으로 너무너무 추악한, 이거는 병인 겁니다. 병. 코로나19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후궁들을 다 잡아가지고 별실에 가두어 버립니다. 먹을 것만 주고 죽을 때까지 가두어 놓습니다. 절대로 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불쌍하고 또 자기들이 원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다윗은 이건 굉장히 이스라엘의 수치스러운 일이다. 그래서 전부 다 잡아 가두었습니다. 별실에 잡아 가두고 죽을 때까지 나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다윗이 어렸을 때 가난한 것도 창피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닌 것도 창피했습니다. 압살롬의 반란도 창피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수치스러운 것이 이 자신의 그 첩들, 후궁들이 아들에 의해서 이 강간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기는 용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일보다도 이 10명의 여자들을 가두는 일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새로 참모 총장이 된 아마사에게 3일 이내로 유다 지파 군인들 다 소집을 시켜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유다 지파 다 집합시켜라. 왜냐하면 지금 세반은 눈덩이처럼 지금 단단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초반에 깨지 않으면 결국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그래서 3일의 여유를 주었습니다. 원래 유다 지파들은 워낙 결속력이 강하기 때문에 3일 필요 없습니다. 하루 만에 다 집합도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 하루 만에 집합을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이었습니다. 근데 유다 지파가 안 모여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소집하는 사람이 지금까지 적장이었습니다. 아마사는 압살롬의 사령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적장이 우리를 소집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정말 다윗을 위해서 우리를 소집하는 건가? 아니면 다윗에게 또 반역을 일으키려고 우리를 소집하는 건가? 백성들이 우물쭈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윗이 잘못했다는 게 나오는 겁니다. 다윗이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지파는 그렇습니다. 유다 지파는 다윗이 부르면 무슨 일을 하다가도 뛰쳐나옵니다. 그런데 다윗이 요압을 내쳐버리는 거예요. 파면시켜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놈이 압살롬을 죽였으니까. 압살롬을 죽인 요압이 미운 거예요. 이걸 내쳐버리고 적장을 사령관으로 임명을 하는 겁니다. 이건 다윗의 감정이죠. 근데 백성들은 이걸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요압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백성들과 요압이 이해를 못해요. 압살롬은 반란을 일으킨 반란대장입니다. 반란대장은 죽어야 되고 당연히 죽인 겁니다. 그런데 그 상을 줘야 될 사람을 파면시켜버리고 그 아들 압살롬을 왕으로 추대한 이 아마사를 사령관으로 받아들이니까
유다 백성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예. 이게 무슨 이게 무슨 무슨 업무냐?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이냐? 이게 굉장히 난해한 겁니다. 이게 난해한 거예요. 그래서 3일을 지키지 못합니다. 군대는 시간이 정확하게 맞아야 됩니다. 시간이 1분 늦으면 탈령입니다. 탈령. 1분 늦으면 탈령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구치소에 가면 방위병들이 많이 있어요. 그 죄수들 중에서 방위병들이 뭔가 하면 이제 인천에서 출퇴근하고 이러니까 차비가 없는 거예요. 차비가 없어서 이제 하루 빠지고 또 늦고 이러면은 탈령병입니다. 탈령병. 그래서 방위병들이 물론 뭐 딴 죄수들도 있지만 방위병들이 제일 많았어요. 그러면 이제 교회 자매들이 참 훌륭합니다. 교회 자매들이 이 사탕 부케를 만들어 가지고 별들인데 팔아요. 별들인데 이걸 비싸게 팝니다. 막 웃어가면서 제동님 이거 사주세요. 뭐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돈을 모아가지고 차비도 주고 또 그 라면도 사주고 양식이 없어요. 방위병들이 뭐가 잘못한 것처럼 그런데 가난해서 방위병들이 많아요. 가난해서. 또 그거다 해병방위는 이건 해병대 아닙니까? 해병방위는 해병하고 똑같아요. 예. 훈련은 죽도록 받고 계급은 방위고 그렇거든요. 그 이제 이 차비가 없으니까 이 자매들이 차비를 나눠줍니다. 그리고 양식이 없으니까 굶고 다니니까 라면을 사주고 방에 그 연탄이 없으니까 연탄을 사줘요. 그 사탕 부케를 장성들인데 팔아가지고 그래 참 그 자매들이 위대하더라고요. 제가 해군본부 우리 거기는 이제 해군본부인데 계룡대는 육해 공군이 다 모이지 않습니까? 그런 자매들이 남아 있는가 가보니까 없어요. 다 군 복무 다 마치고 그 일을 누가 하고 있는가 하면 장교 부인단에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장교 부인단 중에서 이제 목사님 모시고 사회하는 사모님은 계급이 뭘까요? 3스타 부인입니다. 3스타 부인. 이게 딱 정해지가 있어요. 그리고 대표 기도는 2스타 부인입니다. 2스타. 광고는 1스타. 그리고 이제 헌금 거두는데 줄이 쫙 오와 열이 쫙 맞습니다. 오와 열이 헌금 쫙. 근데 군인들 같아요. 이 사람들은 이제 대위, 중위, 소령들, 부인들 쫙 헌금 걷어가지고 줄 착착착착 맞춰가 탁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 보는 그 분을 아줌마 이랬다 큰일 납니다. 이거는 사모님도 보통 사모님이 아니 별 3개 사모님이라고 별 3개 사모님. 사모총장 부인은 크리스찬이 아닌지 별 3개 부인이 사회를 보더라고요. 군인들은 귀대하지 않습니까? 1분 늦으면 탈령입니다. 그러니까 군 교도소는 안 가지만 영창에 집어넣습니다. 영창에 집어넣으면 이제 거기서 꿇어 앉아가지고 뭐 며칠 동안 있어야 돼. 힘들게 있어야 됩니다. 요즘 보니까 뭐 이 휴가 가지고 뭐 이야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좀 늦게 오니까 전화로 제가 좀 늦습니다. 이렇게 하고 또 휴가를 좀 연장시키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헌병 딱 가가 수갑 딱 채우고 그냥 교도소 넣어가 재판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법은 다 통하잖아요. 전부 다 군 법무관, 군 검사 다 이제 법무부 장관하고 다 통하니까 말만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참 우리나라 이 군대가 참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건 참 가슴 아픈 일이죠. 3일이 되어도 아마사가 안 옵니다. 이거는 이제 명령 불복종이고 탈령입니다. 탈령, 아마사가. 3일 몇 시 이러면 딱 지켜야 됩니다. 정확하게 지켜야 돼요. 빨리 와도 안 됩니다. 빨리 와도. 빨리 오는 것도 안 돼. 그래서 해병대 이 투스타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어디 시찰하러 가는데 시간이 남지 않습니까? 차 돌려. 그래서 주위 빙빙 돌다가 시간 딱 맞춰야 딱 들어갑니다. 이 군대는 시간이 중요해요. 우리 해군은 출항 30분 전이라면 모든 준비가 다 끝납니다. 그리고 출항 5분 전이라면 일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움직이면 이거는 군법입니다. 군법. 아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항하면 이제 배나 잠수함이 이제 떠나죠. 움직일 수가 없어요. 전부 대원들이 전부 갑판에 다 서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부두에서 그 병사들이나 이런 사람들 이제 격려하면 서로 격려하면서 떠나는데 1분 1초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 해군에서 그때 한번 부흥회를 하는데 그 군목 목사님이 그러세요. 여러분, 출항 30분 잊었습니까? 모이는 데는 늦게 오니까 막 사관학교, 교육단 이게 막 흩어져가 있거든요. 연합 부흥회를 하니까. 그러니까 그 군목 목사님이 뭘 하는 거예요? 출항 30분 전! 이런데 나는 그 소리를 40년 만에 들으니까 40년 만에 출항 30분 전 그 말을 들으니까 막 찡한 감동이 오는 거예요. 이게 언제 들었던 소리인데 동북에 오니까 또 그런 말이 또 들리니까 복판에 앉아라. 서울에는 복판에 앉아라 이런 말을 쓴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가운데 앉으세요. 가운데 앉으세요. 이러지. 근데 이거는 복판에 앉으라니까 이러는데 찡 하는 거예요. 찡. 그리고 이번에 우리 찌짐 먹을까? 찌짐이란 말을 모르죠. 찌짐이란 말은 경상도 사람 말고는 모르죠. 근데 우리 어릴 때 찌짐 많이 했거든요. 찌짐. 그걸 딱 들으니까 감동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감동이 와야 되는데 찌짐에서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아비새를 아마샤를 딱 포기합니다. 군법을 어겼으니까요. 그리고 요압의 동생 아비새에게 군대 모으지 마라. 모으지 말고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들이 이 블렛의 사람들입니다. 블렛의 사람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에게 감동이 되어서 이 사람들 데리고 그냥 바로 추격해라는 겁니다. 군대 모으고 말고 할 게 없다. 늦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다윗은 골든타임을 3일로 본 겁니다. 3일 이내로 유다 지파가 모이면 세바를 물리칠 수 있다. 골든타임은 3일이다. 근데 이 아마사가 골든타임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다 지파가 호응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니까. 우왕좌왕하고 이러니까 골든타임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새에게 모으지 마라. 모아봐야 늦다. 이게 블레셋 사람들, 그렛 사람들, 블렛 사람들, 이 사람들 데리고 그냥 바로 추격해라. 바로 추격해라. 되든지 안 되든지 그냥 싸워가지고 박살 내버리라. 그래서 이제 아비새가 그냥 특공대를 데리고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요압이 그때 마침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을 데리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아마 그 세바를 추격했다가 놓친 것 같아요. 세바가 워낙 빠르게 움직이고 그 부하들이 강력하니까 세바를 놓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세바를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바위에서 아마사를 만난 겁니다. 이 아마사를 만난 거예요. 이걸 보면은 아마사가 행동이 굉장히
자기 일처럼 안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기도 이해가 잘 안 돼. 자기가 왜 사령관이 됐는지 이해를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모으는 것처럼 이렇게 흉내를 내고 또 가는 것처럼 흉내를 내고 이러니까 이 요압이나 브레스나 글렛 사람들은 자기 일로 생각하고 다윗의 일은 내 일로 생각하고 막 따라갔다가 안 되니까 이런 돌아오는데 이제 이때 이제 슬슬 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이 요압이 눈에 불이 팍 들어오는 겁니다. 눈에 이건 그 담화가 아닙니다. 이거는 나쁜 담화입니다. 요압은 다윗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반란 대장을 죽였다 해서 나를 파면시키느냐? 파면시키냐? 거기다가 왜 적장을 내 상관으로 세우느냐?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군인들 다 모아놓고 북한에 있는 뭐 별자리를 참모총장으로 세운다든지 이러면은 밑에 있는 영관 장교들이나 위관 장교들 안 받아들입니다. 군대는 간부들 아닙니까? 간부들. 뭐 영관이나 중령이나 대령 같은 이런 사람들은 잘 안 움직이지만은 중령 정도 되는 사람은 쏴 죽일 겁니다. 그거 대놓고 뭐 김원봉이가 어떻고 뭐 이런 소리 하고 이러면은 진짜 이 군인들이 이 잘못 성질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그래서 전두환이나 박정희나 제일 무서워했던 사람들이 군인들이었습니다. 군인들. 지금은 막 군인들이 막 물군대가 돼가지고 막 진짜 멸시천대 받죠. 멸시천대 받고 중령들 집 가보면은 막 진짜 불쌍할 정도로 정말 다 흐름합니다. 굉장히 흐름합니다. 정말 대접을 못 받고 있어요. 요압은 아마사와 내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된다. 우리 둘이는 같이 존재할 수 없다. 이거는 어떤 설명으로도 우리는 같이 존재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요압이 이제 좀 높은 데서 내려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고개를 숙이니까 요압이 이제 칼집에서 칼은 이제 왼쪽에 차지 않습니까? 칼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무방비 상태죠. 무방비 상태죠. 그러니까 이 아마사가 더 이제 이 안심을 하는 겁니다. 저는 칼이 없다. 칼 떨어지는 걸 모르는구나. 그래서 요압이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딱 잡습니다. 키스하려고요. 딱 수염을 딱 잡고 아마사 형님 잘 지내십니까? 이러니까 수염을 딱 잡히니까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손으로 그쪽 칼을 빼는 걸 몰랐는 거예요. 수염이 잡히가 아파가지고 턱조가리가 아파가지고 왼손으로 그거 빼는 걸 못 본 거예요. 그대로 찔러버리니까 창자가 팍 쏟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적사해버려요. 막 꿈틀거리다가 적사해버려요. 두 번 찌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마사의 단점이 뭡니까? 너무 주인을 많이 바꾸는 겁니다. 사울이 왕일 때 사령관 해라니까 하고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사령관 해라니까 또 하고요. 다윗이 자기를 또 임명하니까 또 하고요. 너무 주인을 자주 바꾸는 겁니다. 중심이 없어요. 사람에게 중심이 없이 왔다 갔다. 여러분, 그 병사들도 그러면은 밑에 병사들이 우습게 알아요. 딱 자기 중심을 딱 잡고 말이죠. 전투할 때도 먼저 앞장서서 뛰어가고. 그래서 제일 많이 죽는 사람들이 소위중위입니다. 소위중위들이 제일 많이 죽어요. 그래서 막 전쟁이 일어나면 사관 후보생들 막 뽑습니다. 뽑으면 죽고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람들이 뛰어나가지 않으면 쫄병들이 아무도 안 움직이거든요. 제일 많이 죽어요.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이렇게 하니까 결국 너는 배반자다. 그래서 형님
잘 지내십니까? 하면서 배가 그냥 찔러버리는 겁니다. 그림을 잘 그려보세요. 그림을. 칼은 이제 왼쪽에 차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빠져버리고 저놈 왼손으로 저놈 칼을 빼가지고 배를 찌르는 겁니다. 목회자 중에서 그런 사람도 있어요. 중심이 없어가지고요. 뭐 귀신놈 들어오면 막 거기 따라가지고 귀신아 나가라 그러고 또 빈야도 오면 막 깔깔깔깔깔깔 그러고 웃고 말이죠. 예. 그리고 뭐 전도 폭발하면 막 다 폭발을 시켜버리고 뒤집어져 버리고 말이죠. 나중에 교인들이 안 믿어요. 저 사람은 믿을 수가 없다. 믿을 수가 없다. 자기 것이 없는 거예요. 자기 무기가 없는 거예요. 교인들을 이끌어 가는데 자기 지팡이가 없는 거예요. 교인들이 당신은 우리 목자가 아니라 그래요. 너무 변덕을 부려가지고. 얼마 전에 우리나라 어떤 고위직 중에서 옛날에 그렇게 골보수였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막 빨갱이 중에 빨갱이가 된 거예요. 이번 정권에서는. 그래서 누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극과 극으로 변할 수 있느냐. 옛날 정부 때는 그렇게 보수적이더니 이번엔 완전히 빨갱이가 됐는데 그 어떻게 된 거냐 이런 물어보니 그 사람이 다 먹고 살려고 그렇게 한다.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먹고 살려고 한다고. 아마사도 먹고 살려고 막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살지 못했습니다. 그때 청년 장교 하나가 소리를 막 지르면서 요압을 좋아하고 요압과 다윗을 따르는 자는 앞으로 가자. 앞으로 가다가 그 아마사의 그 창자가 막 나와 있는 시체가 있으니까 안 가는 거예요. 좌우간 안 가는 거예요. 우리도 저래 될지 모른다. 기분이 나쁘다.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교가, 청년 장교가 아마사의 다리를 잡고 이제 길에서 밭으로 갖다 놨습니다. 시체를. 그래도 안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도 저래 죽을 줄 모른다. 우리도 충성했다가 끝에 가서 칼에 배가 찔려가지고 창자가 나와서 죽을지 모르겠다. 안 가요. 그때 그 사람이 자기 옷을 벗어가지고 그 위에 덮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세 발을 잡으러 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과거는 일단은 잊어야 됩니다. 과거는 잊어야 돼요. 과거를 자꾸 들춰내서 보고 창자를 보고 피를 보고 이러면 지금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옷을 벗어가지고 덮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나중에 잘잘못은 다윗 왕이 따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책임은 요압에게 있습니다. 거기 있는 군대는 지금 책임이 없어요. 그 책임을 질 필요가 없고 토론하고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 시체가 있으니까 못 가는 겁니다. 옷을 이제 덮어버리니까 안 보이니까 이제 앞으로 전진을 했습니다. 처세에 빠른 사람이 일시적으로는 성공하는 것 같지만 끝이 비참합니다. 끝이 굉장히 좋지 못해요. 처세가 그 원숭이 같이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이러면은 참 목숨을 유지하고 잘 하는 것 같은데 끝이 안 좋아요. 끝이 안 좋아요. 사람은 자신의 그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이 내 기준이다. 그러면 성경 붙들고 그냥 죽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길이 열립니다. 왔다 갔다 하면 끝이 안 좋아요. 왔다 갔다 하면 끝이 안 좋아요. 딱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오늘 세 번째로 이제 그런 여자가 나오게 됩니다. 아주 지혜로운 여성이 한 명 등장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많은 사람의 피를 흘리지 않고 세바의 반란을 딱 진압합니다. 여자가. 세바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막 바람 같은 속도로 북부 지방을 돌면서 선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맨 끝에 남은 성이 이제 세 개 성인데 아벨,
벤마가 베림. 거기서 이제 마지막 저항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세바는 이스라엘 사람들 다 모으려고 했는데 워낙 요압하고 아비새가 빨리 추격을 하는 바람에 모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막 선전만 하고 이제 그 세 성으로 결국은 피해서 간 것입니다. 근데 거기 보면 벤마가 사람들이 아벨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벨을 중심으로 해서 요압과 싸우려고 토성을 쌓고 다윗의 부대와 싸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요압이나 이 그렛, 블렛 이런 사람들은 싸우는데 이 프로들 아닌가, 프로들. 그러니까 토성을 쌓았지만은 이제 위에 방패를 연결시켜 가지고 성에 가서 이제 밑에 있는 돌부터 이제 빼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언젠가는 돌들이 빠지면서 이제 성이 무너지면 안에 있는 사람은 어린아이, 여자, 노인 할 것 없이 이제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방패를 위에 해놓고 이제 가서 이제 돌을 이제 빼기 시작합니다. 큰 돌을 칼 같은 거나 꽃갱이 같은 거로 해가지고 돌을 막 빼기 시작합니다. 시간은 누구 편입니까? 시간은 다윗 편입니다. 다윗 편.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다윗 편은 사람들이 계속 충원되고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대로입니다. 사람이 늘 수가 없어요. 포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아벨 성은 그 아벨이란 이름이 가지는 것처럼 아벨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원래 아벨이란 뜻은 좋은 이름이 아닙니다. 뭐 병들었다, 가난하다, 비참하다. 그래서 그 처음에 그 아벨을 낳았을 때도 막 애가 막 쪼글쪼글하고 형편없었던 것 같아요. 가인에 비해 가지고. 근데 이제 이 아벨 성은 그 아벨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주위에 많은 성들이 어려움을 겪으면 이 아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지혜를 구하고 했던 그런 성이어서 어머니 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머니 성이라고, 이 아벨 성을. 근데 아벨 성에 아주 믿음이 좋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여자가. 이 사람이 아벨 성의 등불이었습니다. 등불입니다. 이 사람의 이제 머릿속에, 이 여자의 머릿속에 뭐가 들어옵니까? 전기담화에 불이 딱 들어오는 겁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겠구나. 그래서 이 지혜로운 여자는 하나님의 그 영감을 가지고 그 이스라엘 군사들인데 요압을 좀 만났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그 중요한 이야기를 내가 할 게 있는데 요압을 좀 만났으면 좋겠다. 아벨성 사람들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바가 들으라고 큰 소리를 내줄 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저 성 중에서는 구속되는 쪽에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요압을 만나고 싶다. 요압에게 할 말이 있다. 그러니까 그 부하들이 요압을 찾아가서 이 아벨성의 어떤 여자가 장군을 만나고 싶어 한다고, 만나겠다고. 그래서 이제 요압이 그 여자를 만나러 옵니다. 이제 성 위에 있고, 이 요압은 성 밑에 있고, 그리고 구석입니다. 구석. 잘 안 보이는 곳에서 여인님이 묻습니다. 요압입니까? 당신 요압입니까? 이러니까 I am 요압. 내 요압이다. 내 이야기를 들을 의사가 있습니까? 있다. 너 이야기 한번 들어볼 의사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여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옛날부터 이 아벨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성이고, 주위에 있는 성들이 그 방향을 잃고 막 헤매고 서로 내분이 일어나고 이럴 때는 이 아벨에 와서 그 길을 찾았다. 인생의 길을 물어보고 길을 찾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아벨성을 어머니 성이라고 이렇게 별명을 지어주었다고 이 여인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윗에게 충성되고 한 번도 반역을 한 적이 없는 이 성을 어떻게 이 성벽을 부수어 가지고 다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여자가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기업을 삼키는 일이고 하나님의 재산을 부수는 것이다. 제일 충성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업을 부수는 것이다. 진짜 어떤 바보 같은 사람 그렇게 합니다. 제일 충성된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집은 일어설 수가 없는 겁니다. 진짜 충성되고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정말 헌신적인 그런 사람을 미워하면 그건 자기 발등을 찍는 것 같은 것이죠. 요압은 이제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생각이 딱 바뀝니다. 순간적으로 딱 바뀌는 거예요. 뭐가 바뀌는가 하면 마음이 막 넓어지기 시작. 이 성 안에는 세바파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이런 판단을 딱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압은 우리는 이 성 전체를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다. 저 불량배 세바가 왕에게 반역을 일으켰기 때문에 우리는 세바를 잡으러 왔지 우리는 절대로 아벨성을 다 죽일 그런 생각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저 세바만 우리에게 넘겨주면 우리는 깨끗하게 물러가겠다고 요압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때 이 여자가 약속을 합니다. 만약 그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세바의 머리를 던지겠다고, 성 위에서 던져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그 여성들이 가진 그 잠재력, 여성들이 가진 지혜, 여성들이 가진 용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위기 때는 남자들이 막 큰 소리 팍 치고 막 회의가 어쩌고 저쩌고 이러지만 위기 오면 다 숨습니다. 전부 다 숨고 결국은 이제 신앙을 가진 여성들이 이제 나서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마술사입니다. 신앙을 가진 여성은 마술사입니다. 남자는 기분이 나쁜 걸 감출 수가 없어요. 근데 여성들은 화장만 하고 웃으면 감춰집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여성들은 정말 무섭습니다. 우리 교회 유치부나 유년부에서 제일 무서운 어린이들은 여자 어린이들입니다. 애들이 막 예배를 사모해가지고요, 막 미안하지만 우리 남학생들은 막 밀려요. 남학생들은 많이 밀립니다. 이 학생들이 막 우리 주일학교 주도권을 쥐고 있어요. 뭐 찬양하냐 안 하냐, 율동하냐 안 하냐, 여자애들이 이 주도권을 다 쥐고 있어요. 남자애들 까불면 어떻게 합니까? 물어버립니다. 이 앞으로 이 여자애들이 이게 굉장히 무슨 일을 할 것 같아요. 이제 중고등부 가도 여자들이 더 커요. 덩치도 더 커요. 덩치도 더 커. 남자는 좀 작고 덩치도 더 크고, 회장도 여자가 회장하고. 동의 안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주일학교 안 가보면 지금 여판입니다. 여판. 여학생들이 지금 딱 완전히 지고 있어요. 디모데까지 다 지고 있어요. 바울 올라가면 어떻게 될지 바울 올라가면 더 지죠. 여러분, 큰 교회 있지 않습니까? 큰 교회, 유명한 큰 교회. 남자와 여학생의 비율이 9대1입니다. 9대1. 근데 이게 이제 지금은 더 심해져가지고요, 아마 99대1 정도 될지 몰라요. 그 옛날에는 수련회 하면 전부 남자 위주로, 남자 화장실, 남자 목욕탕. 지금은 그렇게 했다가는 큰일 나. 모든 거 여성들 화장실, 여성들 샤워실, 여성들 좋아하는 음식, 살 안 찌는 음식, 이렇게 해야 수련회가 은혜스럽지. 옛날같이 남자 위주로 뭐 삼겹살 뭐 이런 돼지 갈비찜 이랬다가는 그 청년부 망합니다.
얼마나 이 여성들이 믿음이 좋은지 몰라. 이 믿음이 좋은 건지 또 센 건지 모르겠지만, 그때 이때 세바는 지금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탈출을 해야 되냐, 장기전을 해야 되냐. 그래서 벤마가에서 온 사람들하고 이제 자기 추종 세력들하고 지금 의논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방에 이 여인이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엔 다 안 나와요. 성경엔 다 안 나오지만 우린 다 알아요. 화장을 하고 예쁜 옷. 예쁜 옷은 무슨 옷을 말합니까? 얇은 옷을 말하죠. 얇은 옷. 하늘하는 얇은 옷을 입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멋진 세왕이시여, 잠시 쉬십시오. 지금 요압이 지금 땅 파고 있는데 여기까지 들어오려고 그러면 한 달 걸립니다. 좀 쉬십시오. 그리고 잠시 이 아벨 이 장로들이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니까 저를 따라오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바는 이 아름다운 여성이 막 향수 냄새 막 풍기면서 샤넬 냄새 막 풍기면서 세왕이라고 불러주고 따라오라고 이러고 중요한 일이라 이러니까 부하들 보고 좀 있으라고 이래 놓고 따라 나가는 겁니다. 따라 나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여자가 바로 칼로 목을 찔러버려요. 그 자리에서 찔러버립니다. 그리고 아벨 사람들은 이 여자를 딱 지킵니다. 아벨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여자를 딱 지킵니다. 여자는 목을 빼버려요. 왜냐하면 늘 목을 빼서요. 닭 잡을 때 목을 늘 빼지 않습니까? 목을 그냥 빼버려요. 그리고 이 세바의 머리털을 잡고 그 머리를 던집니다. 요압 앞으로 던집니다. 무서워요. 여자들은 무서워요. 교회에서도 좀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막 이쁘고 상냥하고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이게 막 팍 잘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손흥민이 막 공 잘 찬다고 지금 난리인데 거기 사람 머리 같으면 손흥민이가 그리 차겠습니까? 내 골을 넣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신앙 여자하고 손흥민하고는 게임이 안 된다니까요. 이 여자는 그냥 머리를 잡고 그냥 던져버려요. 그래서 요압 앞에서 머리가 막 굴러갑니다. 그 발로 이렇게 밟고 보니까 세바 맞아요. 그러니까 요압이 나팔을 불면서 철수! 다윗의 군대 전체 철수! 그래서 한 명 딱 죽이고 반란은 끝납니다. 여러분, 압살롬의 반란 때도 2만 명 넘게 죽었거든요. 그 숲에 찔려 죽은 사람만 2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한 3, 4만 명 죽었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이 여자가 세바 하나 딱 죽이고 전쟁 딱 끝내버립니다. 참 놀랍죠. 저는 진주 촉성루에 가보면 의암이라 해가지고 농개가 일본 사람 끌어안고 난강에 떨어져가 죽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 다리 보면은 반지 10개 쭉 이렇게 난간에 해놨는데 그것만 생각하면 이 농개가 장수 사람이거든요. 전라북도 장수 사람인데 이쪽으로 팔려온 겁니다. 진주로 팔려온 거예요. 근데 이 한국 여자들의 이 DNA, 한국 여성들의 DNA는 어디 가도 살아남습니다. 한국 여성들의 DNA, 신앙적인 DNA는 어디 가도 살아남습니다. 한 명 딱 죽이고 다 살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광야는 길이 많지만 또 길을 못 찾기도 합니다. 모든 데가 다 길이지만 갈 수는 있지만 그게 목표로 가는 길은 아닙니다. 밤에 광야를 가다가 절벽에 떨어져 죽을 수도 있고 웅덩이에 빠질 수도 있고 막 길이 없는 곳에서 헤매다 죽을 수도 있고
그리고 정갈이나 방울뱀에게 물릴 수도 있습니다. 이때 세례요한은 내가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내가 안내자다, 가이드다, 가이드다, 나는 길을 제시하는 가이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요새 우리나라는 막 어떤 목회자를 막 영웅으로 생각해가지고 막 목사들이 그렇게 추종을 합니다. 그러나 일단 욕을 그렇게 많이 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욕을 많이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자기를 나타내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해야 되는데 뭐 이승만을 설교하고 박정희를 설교하고, 이거는 벌써 딱 본문만 아니지 않습니까? 주의 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끌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리스도를 설교하지 않아요? 안 오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그리스도 이러면 이 전도한다, 예수제이다 이래가지고 안 오니까 막 이승만이를 막 전도하고 박정희를 전도하고 이러는데, 이건 벌써 주의 종이 아니라, 주의 종이 아니라. 우리는 등대가 되어야 됩니다. 등대가 되어야 되고, 이 아담아 안에 이 다마가 불이 들어와야 됩니다. 불이 들어와야 돼요. 아담아 안에 다마가 불이, 거의 반이 일본말이네. 자기를 선전하고, 자기를 선전. 제가요, 참 이래 보여도 참 대단한 목사입니다. 이거는 불합격. 이 여자 보내야 돼. 이 여자 보내가 목 따라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길 잃지 말고 끝까지 목적지까지 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혼란의 극치를 이루고 있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변함없이 빛을 주시고 영감을 주시고 길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자녀들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여성들 약하지 않습니다. 여자 어린아이들 절대로 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붙었다가 간에 붙었다가 썰개에 붙었다가 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